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드시 지금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이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 방학 때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 항상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병규야, 병규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나이대가 다들 그렇듯이 대답을 안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어머니가 수차례 부르면 잠깐만 이것만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내 할 일 하고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발걸음 소리가 들리죠. 쿵쿵쿵 하고 문이 확 열리고 제가 막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컴퓨터 확 뽑고 빨리 안 나가라 하면서 그때는 무서워지는 거죠, 어머니가. 제가 왜 그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안 했는가 하면 어머니가 왜 부르고 뭘 시킬지 대략 짐작이 가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안 시키거든요. 불러서 뭔가를 제가 싫어하는 거를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점점 깨달아가면서 어머니가 부르는 그 소리가 참 싫지 않더라고요.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어머니가 잘 안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어느 때였는가 하면 남유다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동쪽에 크게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신흥 강국이라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둘러싸여 가지고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굉장히 조그만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조그만 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 작은 나라가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버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외교 같은 거 그런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외교도 해야 되고 막 굽신거려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한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치자. 쟤들이 더 먼저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 그러면서 남유다에 동맹을 요청했어요. 그때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하스 왕이 딱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우리한테 동맹을 안 맺네 그러면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이제 아하스가 자기 힘으로 못 버티니까 그 동쪽에 있는 강국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 원래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아수르한테 굽신거리기 위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이방 종교를 들여왔던 거예요. 한마디로 배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외쳐도 아하스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아수르한테 굽신거리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남유다가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한테 굽신거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턴을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좀 살만해지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해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붙잡고 애걸복걸 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지금 남유다도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봐주겠으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각성을 촉구했어. 회개하라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보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갑니다.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 말씀 속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시 남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악행을 일삼으니까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자기가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를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방에서 불탄다고 했잖아요. 몸이 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비록 남유다가 악행을 일삼아도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깔 때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 속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남유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뭔가 하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면 어떤 구절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밑에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다는 말 어디서 썼습니까?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우리 삶이 괴롭고 힘들 때 쓰지 않습니까? 혼란스럽다, 공허하다, 캄캄해서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막막하다, 그때 쓰지 않습니까?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해가지고 손해를 다쳤어요. 손해를 다쳐가지고 몸에 마비가 왔는데 이 목에 신경이 마비되고 이 반쪽을 못 써요. 한쪽 팔하고 한쪽 다리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힘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업으면 이 머리를 가눌 수 없었고 이렇게 머리가 뒤로 제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이 이제 그리고 되게 힘드니까 전신 마비가 오니까 계속 침을 맞고 되게 힘든 치료를 계속 병행해야만 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 그래서 7살 때까지 누워 있었고 계속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었어요. 이 소녀가 10살이 되던 해에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자연유산도 잘 되는데 이렇게 낳을 거면 왜 나를 낳았냐고. 그냥 유산하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소녀가 자신을 이렇게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낳을 거면 왜 낳았냐고.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는 하나님이 정말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외롭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살기가 싫었어요. 이 소녀는 살기가 싫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소녀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뒤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세상 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을 뜻을 풀어보면 이런 말 뜻입니다. 어미새가 알을 이렇게 품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소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17살 되던 해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의 말씀처럼 그 소녀를 이렇게 안으시고 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그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 소녀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원망과 가시를 내뱉던 그 소녀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송명희 시인 이야기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랑이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한쪽 팔 한쪽 다리 못 쓰고 목도 못 쓰지만 찬양하고 다니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그 송명희 시인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그 선택 속에서 우리 하나님한테 묻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선택을 하면서 이 선택이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택을 하는 의도가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이 선택을 하는가? 아니면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싶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하고 땅을 나눌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한테는 이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롯이 어느 땅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했잖아요. 그 이동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함께 하는 게 행복한 거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면 되지 않나? 서로 윈윈하면 되잖아. 나 저 길 무서운데. 내가 보기에는 저 길 가면 힘들고 내가 손해볼 것 같고 고난당할 것 같아서 못 가겠고 그냥 조금 편한 길 가서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잖아. 이런 게 택하면 안 돼. 라고 합리화시키시는 분이 있는데 보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 전혀 안 나옵니다. 어딜 찾아봐도 하나님 좋고 나 좋고 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지. 내가 모르더라도. 나도 좋고 하나님 좋고라는 그 말 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종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합리화식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춰가지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그러면서 천국은 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계속 걱정을 하게 되고 계속 무서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걸로 갔으니까. 내가 가진 걸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 스기하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기하라 지훈에. 이 사람은 외교관이었는데 일본 대사관 외교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깨어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그 대사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유대인들이 일본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비자를 받으러 온 거예요. 비자를. 그때 전쟁이 종식될 시점이라서 독일에 남아있으면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대사관에 와가지고 비자를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기하라 지훈회가 본국에 전보를 쳐가지고 이 사람들 비자 발급해 주십시오. 3번이나 전보를 쳤습니다. 근데 본국에서 안 된다. 이 사람들 못 받아준다. 안 된다. 이렇게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스기하라 지훈회라는 사람이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들 내버려 두고 그대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외교관으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스기하라 지훈회는 그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가 비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총 6,000명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떳떳하게 못 들어오고 일본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외교가 못하죠. 국가에 항명했으니까. 종구 팔면서 되게 조그만 가게 하면서 그냥 이름 없이 살았어요. 조용히. 왜냐하면 드러나면 잡혀가니까. 훗날 이 일이 알려지고 나서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스기하라 지훈회라는 분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 선택을 했는데 외교관으로 갔으면 출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산 삶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들한테 물으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기하라는 비록 외교관으로 출세는 못했어도 남은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구를 팔고 살았어도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멋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조그만 가게를 하고 살았지만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남이 알아주지는 않지만 결국 알려지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4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때 베르시아라는 나라를 훗날에 베르시아라는 나라를 되게 강성하게 해가지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십니다. 그런 말 뜻이에요. 이방 민족들을 희생시켜서 다시금 해방하셨다. 그런 대가를 치렀다. 내가 그렇게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대가로 치르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대가를 치렀다는 것 자체가 그 부르심 속에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값어치입니까? 마귀가 성도를 시험할 때 가장 많이 시험하는 게 뭔가 하면 서로의 가진 크기로 비교를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가진 직업이나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이만큼 가졌는데 너는 왜 요만큼밖에 없어?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제가 20대 후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30대 초반까지 집에서 안 나왔어요. 32살 때까지. 처음 32살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예배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헌금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남에게 빌린 돈은 절대로 안 받겠다. 헌금은 너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헌금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준 직장이 뭔가 하면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을 하고 딱 나갔는데 며칠이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와, 진짜 7, 8년 동안 못 봤는데 30살 넘어서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제가. 저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제가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열등감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 끄떡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열등감 느껴질까 봐. 남편 때문에 아는 척도 못했죠, 옛날에 사귀었다고. 근데 집에 가서 얘기했나 봐요. 남편이 혼자 따로 찾아오더라고요.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있냐고. 불안한갑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나도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건 응답 안 하는데 이걸 기도하니까 그냥 예수님만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만. 너 내가 정말 큰 거 줬지 않냐? 너 내가 정말 큰 거 줬다. 그거보다 큰 거 없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시험 들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알바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찾아오라면 찾아오라지. 그래서 아무 표정의 변화 없이. 그래서 마귀가 암만 시험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청년부들가 많이 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아직도 제대로 기반을 잡지 못했는데 내 친구들 기반 잡아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잘 나가게 되면 열등감 느껴지잖아요. 힘들고 낙심하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 자체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자부심으로 살아간다면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꿋꿋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한자로 말하면 소명, 부를 소자에 생명 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부디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송하신 후에 짧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